무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현수막과 또 성경학교에 관련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련회까지 다 마무리될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에서 슬그머니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항해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항해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항해의 그 목적지는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항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다라는 이 하나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을 시키신 이 믿음의 항해의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를 떠났고 그 믿음의 항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그러나 그 믿음의 항해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항해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앞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훈련되어지자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12 제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어하게 하시고 병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12 제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항해 가운데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받은 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항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펼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기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2개나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의 모든 이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그 중심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3가지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려한 궁정이 아닌 주님의 국률이 임하는 빈들 에레모스의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9장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9장 안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극명하게 비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에 세상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분봉왕이 3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세 아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이고 초록색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이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 그러니까 보라색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나온 분봉왕이라는 이 헤롯은 바로 이 초록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소식이 이 지역 가운데 들려지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심히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또한 이것을 책망하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이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자 딸을 이용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싫어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과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장소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화려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생일날의 잔치 가운데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왕궁에는 최고급의 요리와 술,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헤로디아 자신의 죄를, 헤롯 왕의 죄를 숨기고 있으며 그 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허세가 가득하며 체면 때문에 양심을 팔아 넘기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철저한 황무지와 같은 빈들과 같은 곳이 이 왕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더 풍요로워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이끌으셨습니까? 빈들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이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황량한 광야를 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한 끼의 양식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결핍의 장소를 이 빈들 에레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자리에 몰려들었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단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이 시선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빈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임하는 곳이 빈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풍요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 내게 더 풍요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화려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이다 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황무지와 같고 공급되어지지 않는 빈들과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이 있는 곳이기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풍요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룩한 에레모스, 빈들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같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빈들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에레모스,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는 그러한 에레모스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을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빈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왜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그 빈들이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들을 사모하고 이 빈들로 에레모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주 동안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항해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폭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황량한 들판은, 이 빈들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적인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취업과 결혼과 주거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점점 더 절망과 공허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삶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러한 계산기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을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할 때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다. 여기는 이제 곧 저녁이 찾아올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들에 대한 먹일 양식도 없다라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계산법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이들에게 저녁을 준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뭐하도록요? 양식을 먹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계산기 내려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황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도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이들은 뭐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주 제자들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은 전혀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세상에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끝까지 자기 손에 들려진 계산기를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에, 내 모습에 뭘 하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능성,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게 손에 들려진 이 나의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수도 세지 않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기에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센,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모자라다라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다라고 주님은 불평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이 보잘것없는 것 앞에 주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작은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식탁을 바라보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임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게 주어진 지금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곳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에 쥔 것이 비록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감사의 기도 율로게센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원당교회 감사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당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이 기적의 감사학교를 하면서 이제 9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명의 훈련생들이 매일매일 6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서 120가지의 감사가 매일매일 카톡에 올라옵니다. 또한 우리 피택자들에게는 3가지의 감사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가지의 감사가 올라오죠. 여러분, 매일 저는 180가지의 감사를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180가지의 감사가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 감사의 제목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직장에 대해 감사하고, 무덥지만 바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감사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감사, 나만의 감사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감사 나누고 싶다 라고 해서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물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감사를 나누고 있는, 밭에서 걷어들인 부추, 오이 다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이 감사의 그 나눔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작은 일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산기 내려놓으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그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이 빈들의 이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이 열쇠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풍성한 잔치 자리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가 결국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떡덩어리가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늘에 손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그 50명씩 앉혀놓은 그 자리의 중앙에 그 50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짠 하고 나타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번에 그냥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움켜질 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나아갈 때 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배불렀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허기를 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어 만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만족함의 상태, 완전한 채워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넘치도록 채우심을 받는 만족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의 궁정의 잔치를 생각해 보면 그곳은 화려했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빈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그곳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천국 잔치와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번에 그들에게 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또 다른 자에게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임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누고 그 나눔을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 그곳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배불렀던 것,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것만 바라봤던 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나누며 이 생명의 떡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권세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한 이 빈들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욱더 나누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정과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멋진 항해를 떠나는 거룩한 항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항해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중에 아버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항해를 아버지 행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